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감없이 전했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이 그들에게 아픈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6장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성전 설교다 이렇게 닉네임이 붙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장 26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는가 하는 그 시기, 그 내용을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이제 임하시는 장면을 여호야김 이게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야김을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하던 참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위기간 약 1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주의 뜻으로 주님께로 이끌고자 했던 그런 이 요시야가 갑자기 이제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어서 등극한 자가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바벨론 끌려가기 이전 이 세 명의 왕 중에 한 사람, 바로 여호야김은 그 아버지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었던 악한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선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요시야가 죽고 바로 등극한 이런 때는 사실은요, 여러 가지 정황상 참 이제 혼돈과 어려움의 그런 어떤 시기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따르지 않는 왕이 등극했다, 이런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다. 이것은 너무나 지금 녹록치 않는 그런 환경이다. 조금 더 나가서 본다면은 예레미야에게는 큰 위협이 이제 따르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내용을 1절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지금 증거해라 하는 명령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서서 말씀을 전한다 해서 성전 설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뜰에서 서서 대상입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문화예요. 그러니까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성전 앞에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외치는 내용을, 주의사항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소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예레미야 입장에 봐서도 참 전하기 쉽지 않는 그 내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문맥상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빼지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시는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3절 자세히 보시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때에, 그리고 몰리는 그 장소에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계시죠.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자기가 이렇게 저질렀던 그 악행을 깨닫고 그 악행에서 돌이켜 이제는 그 악한 것을 떠나겠다. 다른 말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어떤 자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겠다는 그런 재앙을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내리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쓰는 단어가 뭐예요? 혹시 그래요. 사실은요,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는 이 단어는 사람 수준에는 맞는 단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혹시가 하나님과 사실은 이제 어울리는 단어라고 볼 수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지를 않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높이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던 그 뜻을 돌이키리라 하시는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장면이 13절 있습니다. 자, 13절 내용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겠다. 하나님은요, 한 번 뜻을 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에 벗어난 그런 악한 길을 가던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 다시 이렇게 반복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19절도 한번 보시죠. 19절 내용을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지금 26장에 3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는요, 최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3번 그러면은 최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장 내용을 보면은 천상에서 이제 그러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거룩,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뜻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내 뜻이라도 이제 돌이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모이는 시기에,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가감없이 전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했을 때 그 악한 길의 내용들은 어떤 부분일까? 자, 2절과 3절 이 내용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2절 내용을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모든 성읍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자기 생업을 사실은 접어두고 절기 때가 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쉬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이 있어요. 악영향이 되겠죠.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찾아온다? 굉장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들을 향해서 악에서 떠나라? 조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2절과 4절 이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은 3절에 너희들이 걸었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뭐한다? 행하지 아니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되 그들의 말을 뭐한다?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거듭 지금 순종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형식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실제 이들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이제 믿음에 따른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입니까? 형식에 치우친 거죠. 한마디로 본다면 종교 행위에는 능하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떤 내용을 하였기에 외적으로는 형식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을 보려면은,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에요. 7장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지금 7장 이 내용은 남유다의 범죄, 그 내용도 사실은요 아주 위선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해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 성전에서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형식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들 의식 속에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이렇게 믿지 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성전을 한마디로 부적처럼,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전만 있으면 만사오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토대로 말씀을 믿고 그런 말씀을 믿는 그러한 생활은 전혀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성전만 있으면 된다. 지금 이런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10장 7절 9절이에요.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을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쫓으면서 따르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그 길을 이렇게 가면서 이 집에 들어와서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면 이제 만사오케이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주일간 삶의 현장에 나가가지고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고 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나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현란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그 장소예요. 그런데 벌겋게 눈 뜨고 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 임재하는 그 집에서 아예 그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지금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요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것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봤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겉으로는 이제 절일이라 해서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으로 모두들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를 향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 나도 떠나겠다, 내가 이미 뜻을 정한 재앙, 이제 그런 재앙 내리는 것을 뜻을 돌이키겠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6장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말씀에 떠난 그런 자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듣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온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 보내고 말 듣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는 죽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 그랬으니까 복수잖아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킬 것을 명령했으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지금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6절입니다. 자, 6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너는 가감없이 바르게 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로같이 되게 한다는 것,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자, 7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라고 하는 이런 장소는요, 이제 여호수아 18장 1절 이 내용에 성소가 사실은 예루살렘이 있기 이전에 어디 있었느냐? 성소를 실로를 성소로 사용하고 있던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3절 이 내용을 보면은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이제 2장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기는 한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알지 못한 결과 어떻게 돼요?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어떤 악행을 저질렀던 시기가 바로 사무엘, 그런 어떤 시대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런 어떤 시대에 이 실로가 바로 성소의 그런 어떤 지역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3장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됩니까? 쳐들어오니까 위급해서 그 실로에 있는 법궤를 이제 이렇게 전쟁터로 나가야 돼서 결국에는요 법궤를 뺏기고 그리고 한날 한시에 이제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또 엘리도 죽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은 이제는 실로의 법궤가 뺏기고 실로가 이제는 성전으로서 이렇게 기능을 다하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을 역사적인 사건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집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 이 성소를 실로 같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제는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회파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계 열방이 아니 여호와의 전이 있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전이 있으면은 이제 이상 없다면서 하면서 이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저주거리가 되겠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7절 보실까요? 7절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잘못 오해하면은요, 우리가 악을 행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믿지 아니하고 이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 깨닫기 위해서 회개해서 듣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도 연이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그러느냐? 9절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을 할 때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느냐? 그 얘기는 성전 모독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이 황무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없어지라고 왜 저주를 얘기하느냐? 그러니 11절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예레미야에게 죽이고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레미야 내용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선고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이렇게 돌이키는데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겠다. 그러면 나는 너의 손에 있다. 한마디로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 속은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분명하니 너는 알아야 된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의 거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그 협박 앞에서도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뒤에 계속해서 자 16절 죽음 그리고 19절 그를 죽였느냐 그리고 24절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러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서 결국에 이제는 하나님이 뜻을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정말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전해라. 그리고 그 가감없이 전할 때 많은 백성들은 듣고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바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사실이 없기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전하면은 사실은 대부분 그 말씀을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이제 돌을 던지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요 여러 가지 손해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그런 어떤 대회 환경은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하고 있어요? 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나 있는 그곳에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미 생명으로 소유한 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환경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왜 그러면 이렇게 목숨 걸고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26장 3절의 핵심이잖아요. 혹시 각각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라 하던 뜻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재앙이 어떤 부분입니까? 자, 예레미야 15장 잠깐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5장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매라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네 가지로 벌하시겠다.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한 양, 이런 어떤 상황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행의 길을 가던 자가 돌이켜서 말씀의 길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도 이 재앙 이미 선포되었으나 그 뜻을 돌이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 내용은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로 지긋지긋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어떤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2절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하신 자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도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5절에 어찌하여 더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징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본 마음을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름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만 돌아오면 그 진 죄가 주홍 같고 그 지은 죄가 지롱같이 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맑게 씻어주시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실제로 요나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아수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남유다를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악한 아수르도 회개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진행하잖아요. 거부했던 그 요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개시키시고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때 요나는요 그냥 그런 그 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쓱 지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요나가 3일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큰 성읍을 하루길에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성의 없이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왕과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그 정해진 재앙의 뜻도 돌이킨다는 사실을 언약의 백성이 아닌 지금 이 이방인 바로 이 아수르 이런 어떤 자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거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악한 길에서 뜻을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이 내리라고 하는 그런 재앙에서 나도 내 뜻을 돌이키겠다.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시로 잉태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이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늘 죄악의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것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바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걸어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주님의 품으로 돌이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길을 걷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그런 어떤 내용은 이제 예레미야는 사명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돌이킨 그런 어떤 회개 이 내용에 회개하여 하나님이 내려진 그런 재앙에서 벗어나는 이제 징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우리가 늘 삶의 여정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가 걷는 그 길을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께 지배받았을 때 우리는 말씀에서 얼마나 벗었는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거함으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회개보다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런 환경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여전히 재앙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말씀으로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킨다는 그런 복음을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증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어떻게든지 그 듣고 회개하게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